마가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올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을 사람들이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왔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 아마 중풍병자의 가족이거나 부모거나 형제거나 친구들이거나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아마 자신들이 이 환자를 옮기기에는 힘이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2장 3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이게 네 명이 아마 침상이 있으면 이런 걸 마련해서 네 명이 네 귀퉁이를 잡고 걸어오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많고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로 결심했냐 하면 예수님께서 계신 집 지붕을 뜯어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기회가 아니면 이 중풍병자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신 집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뜯어내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리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갑자기 지붕이 뜯어지고 흙이 떨어지고 뭐 그렇게 했겠지요. 그리고 지붕을 뜯어든 지붕 사이로 중풍병자를 매달아가지고 내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을 보셨냐 하면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모든 병이 죄로부터 오는 건 직접적인 죄로부터 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중풍병자의 병은 죄로부터 온 모양입니다.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십니다. 중풍병자는 죄로 인하여 중풍에 들렸고 말았던 것입니다. 모든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죄는 아니지만 이 중풍병자는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주목하신 것은 이 중풍병자는 아마도 믿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믿음이 있기 어렵죠. 이 사람은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고 고칠 줄을 믿었습니다. 믿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선이지 후가 아닙니다. 다 지난 다음에 내가 믿습니다는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믿음은 전입니다. 전. 믿음은 일이 벌어지기 전이고 믿음은 치료받기 전이고 믿음이 필요한 것은 기도 응답받기 전에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중풍병자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여러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친구일런지 가족일런지 아마 가족이나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 여러 명이 형제 여러 명이었는지 모르는데 그 사람들의 믿음으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의 믿음으로 고침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의 믿음으로. 우리는 교회는 신앙 공동체고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입니다. 내가 믿음이 약하거나 내가 부족할 때는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한 사람이 위기 상황에 있을 때는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항상 공동체를 지향해야 됩니다. 공동체의 방향을 향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라는 개념을 한국 사회는 쓰기 좋아합니다. 한국 문화 전통은 우리라는 개념을 씁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과 아주 근접하고 가깝습니다. 각 개인주의가 발달할 때는 나, 내 집 그렇게 하지만 우리 집,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라는 게 우리나라, 이런 우리나라의 개념을 성경에서 사용합니다. 내 문제, 내 일만 가지고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내 이기심과 내 욕심이 많이 작용하게 될 때에는 우리의 기도가 아무런 힘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문제,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고, 서로 믿음이 좀 있다 그래도 우리 안의 양심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담대함으로 믿음이 역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개인의 방향으로 향하게 되면 점점 우리가 가진 믿음조차도 약해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믿음이 좀 있다고 쳐요. 한 10 정도의 믿음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10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가정, 내 자식, 내 건강, 내 물질, 내 행복, 나의 문제, 나의 죄, 그것만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게 되면 10의 믿음이 8로 떨어지고 6으로 떨어지고 5로 떨어지고 4로 떨어지고 갈수록 떨어지고 막 자기로 방향을 맞추고 자기에게로 방향을 자꾸만 돌려서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가면 내 신앙 성장, 내 믿음, 내가 주님을 아는 것, 그것도 물론 영적이고 신령한 거지만 자기 쪽으로만 방향을 향하게 되면 그것이 아무리 영적이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믿음은 강해지지 않고 오히려 약해져 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공동체의 신앙으로 지향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로 자꾸만 기도를 향하고 자기에게로 마음을 향하면서 그러면서 내용은 신령하고 내용은 영적이 될 수 있어요. 주님, 내가 믿음이 자라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 오실 때 휴거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 재림에 합당한 신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요. 내용이 아무리 영적이라 그래도 신령하다 그래도 그 사람의 믿음은 점점 약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기를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사랑의 매는 띠로 하나가 되어라. 성령님의 평안의 띠로 하나가 되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요한복음 15장 말씀 또한 요한 1서에 요한 사도가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가 돼요. 하지만 우리는 자꾸만 내 독립체, 나 혼자만 사는 세상으로,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걸로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도 우리 자신의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지 않으면 그것도 이기적인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항상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 이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에 기도할 때, 이 우리 교회만 놓고 기도할 때 되면 점점 이것도 이기적인 것이 되고 맙니다. 이기적인 것.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확장시켜야 됩니다. 교회를 확장시킨다는 것이 교인이 많아진다, 전도한다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교회를 확장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교회를 확장시켜야 됩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 또한 다른 교회 다니더라도 신앙생활하는 예수님 안에 형제된 사람들은 우리의 기도 속에 포함을 시켜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기도라는 것이 각 사람을 일일이 지명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식의 기도는 별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을 일일이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하는 기도는 실제로는 그 기도가 굉장히 이기적이 되기도 쉽고 곡해나 오해가 꽤 많이 섞이기가 쉽습니다. 무슨 말이고 하니 성령님께서는
은혜 받을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 받을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도 않고 은혜 받을 준비가 그 마음이 열린 마음도 아닌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 자체를 성령님께서는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렸는지 열리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 해서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더 이상 그를 위해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입을 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때는 특정인의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할 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공동체를 향해서 기도하는 방향성이 좋습니다. 공동체. 그 가운데 주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주님께 드린 기도가 열매 맺고 역사할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작은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의 교회를 키우고 확장시켜야 됩니다. 교회가 은혜와 진리동산이라는 인터넷 카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그 인터넷 은혜와 진리동산이라는 거기에 다 어느 교회 다니는 목사님도 있고 전도사님도 있고 선교사님도 있고 아니면 성도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청년도 있고 많이 있지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 안에 믿음의 공동체로 같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또한 말씀과 치유 집회를 한 달에 한 번씩 엽니다. 그리고 서울에 베데스다 기도원 사역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주 찾아오지요. 기도를 받지요. 그리고 집회에 참여합니다. 그들이 알게 되고 연결된 그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 우리의 믿음의 울타리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들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잘 모르지요. 하지만 그들이 누구인지 무슨 필요가 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 사람들은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이 공동체를 계속 확장시켜 가지 않으면 주님께서 별로 우리의 기도가 열매 맺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믿음이 좀 있다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자신의 믿음의 공동체가 확장돼 가지 않으면 자신의 믿음을 확장시켜 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믿음은 갈수록 약해지는 경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항상 자신의 문제만 매몰되는 사람, 몰두해서 거기에 빠져버리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과거에는 있었는지 몰라도 현재에는 그 사람의 믿음의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다 주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문제보다 500배, 1000배, 10,000배의 고통을 가진 자녀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고통보다 500배, 1000배, 10,000배의 고통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그들보다 500분의 1, 100분의 1, 10개 중에 하나밖에 문제가 없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만 도와주세요. 나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맨날 그렇게 기도한다면 어떻게 기쁘겠느냐 그것이죠. 비유하자면 우리에게 자식이 3명이 있습니다. 한 자식은 재산이 1억이 있고 한 자식은 재산이 1,000만 원이 있고 한 자식은 빚만 1,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1억이 있는 자식이 부모에게 엄마, 아빠 땅 그거 있는 거 팔아서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3명의 자식 가운데 가장 재산이 많은 1억을 가진 자식이 자기 형제 가운데 다른 형제는 빚을 1,000만 원을 지고 있고 다른 형제는 재산이 1,000만 원밖에 없는데 엄마 아빠 재산 팔아서 땅 팔아서 나를 좀 도와줘야 돼요. 나 돈 부족해요. 그러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자식 정말 기분 나쁩니다. 세속적인 말로는 밥맛이다. 부모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입장이 그렇게 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더 있는데 하나님 나 불행해요. 나 불행해요. 전 세계 나라가 200개국 이쪽 저쪽 됩니다. 200개국이라고 치면 그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얼마나 치안이 좋은지 얼마나 살기 좋은지
얼마나 평안한지. 그래서 경제력으로 따지면 12등 뭐 그렇게 합니다. 국력도 강하고 세고. 그런데 거꾸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과 마음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200개국 가운데 불행하기로는 어떤 통계는 6번째 나라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느끼기에 그렇다는 이야기, 진실이 아니라 자기들이 느끼기에 200개 나라 가운데 우리가 그 중에서 6번째로 불행하다 그렇게 느낀다 그 말입니다. 느끼기에 그렇다는 이야기는 전반적인 한국 사람이 배가 불렀다 그런 이야기지. 자신 손에 떡을 가득히 움켜쥐고 다른 사람 손에 있는 떡을 빼앗기를 원한다 그런 것하고 똑같은 심정이고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지금 있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나는 부족합니다. 난 불행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는 나는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더 내놓으세요. 더 내놓으세요. 더 내놓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 가운데 그것도 없어 굶어 죽고 비극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에 몰두되고 몰입되어 있는 그 이기적인 기도를 과연 그 기도를 성령의 역사를 따라 담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령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가 믿음에 성장하고 자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 믿음이 자라게 해주십시오. 내 믿음이 성장해 주십시오. 기도보다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그 안에 나만이 아니라 교회 식구들을 포함시키고 나만이 아니라 내 이웃을 포함시키고 나만이 아니라 내 형제를 포함시키고 나만이 아니라 내 친척을 포함시키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기도의 울타리 속에 더 많은 사람들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우리라는 단어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따가만 마가복음에서 믿음에 대한 말씀들을 몇 구절 살펴보고 우리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주일 낮에 지금 7장까지 7장이 있었죠. 이제 8장 말씀 가만히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6절 17절, 18절, 1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7이니이다.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제자들이 고민합니다. 주님께서 뭐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밥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떡이 없어서 밥이 없어서 우리가 밥 준비 안 했다고 주님께서 뭐라 하는갑다. 그렇게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밥 안 챙겨왔다고 떡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닌 걸 왜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들 가운데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무엇으로 먹였느냐. 그것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 또한 7개,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 장정만 4,000명이 넘게 먹는 그런 기적을 내가 행했는데 내가 지금 이 조그만 우리 몇 명이 먹는 제자들 12명, 주님까지 하면 13명이라고 가정한다면 13명이 먹는 떡 없다고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겠느냐. 무슨 말이냐 하면 기본적으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체험하고도 믿음이 없고 떡 7개로 장정만 4,000명 여자 또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주님의 기적을 통하여 음식을 먹고 마셨는데 그런데도 제자들은 다시금 자잘한 아주 소소하게 필요한 그러한 떡이 없으므로 고민하고
혼자 스스로들 염려 걱정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아직 성장하지도 못하고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도 자신들의 믿음은 전혀 성장하지 않아요.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데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서울의 집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된 걸 보면 그걸 보고 내 믿음이 성장해서 내 몸이 치유가 돼야 돼, 기도받을 때. 그런데 따로 빨이에요.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지면 내 고쳐진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신은 기도받을 때 믿음이 없어요. 주님이 나를 고쳐준다는 믿음이 없어요. 지금까지 예전부터 기도원 사역을 하면서 정말 하루에도 많은 숫자가 인생과 삶 속에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이봉래 원장님이나 저나 어찌됐든 축사 사역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으로 전문 사역으로 10몇 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보냈어요. 무수하게 귀신들이 쫓겨나갔어요. 그런데도 그건 남의 일이에요. 남의 일. 믿어지지 않고 믿음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니 다른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겨나갔는데 왜 내 가족, 내 형제, 나에게는 쫓겨나가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별개로 여기네. 별개로. 제자들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이 별개로 여겼어.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치유기도나 치유사역 할 때 요즘 들어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 받는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기도해 주지 마라 그럽니다. 왜? 헛수고니까. 헛수고고 기도받는 사람이 믿음이 없을 때는 괜히 치유사역 하는 사람이 거꾸로 병을 데려받아버려요. 마귀의 공격을 받아버려요. 믿음이 없는 경우는 그 사람에게 마귀가 역사했다 그러면 치고 들어와버려요. 치유사역 하는 사람은. 왜냐하면 월권이고 간섭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데 치유기도를 해주면 안 돼요. 원래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치유기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은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성장시켜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는 그 사람의 믿음과 만날 때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치유의 권능은 그 사람의 믿음과 만나야지만이 불이 붙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플러스가 만나서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성령님의 치유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는 그 사람의 믿음과 만나야지 결실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9장 제가 9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마가복음 9장 19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믿음이 없는 너희들아 내가 얼마나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한 아버지에게 귀신 들린 아이에게 귀신 들린 걸 쫓아내지 못했다 그런 말입니다. 첫째는 그 아버지가 믿음이 없고 자기 자식의 문제인데 아버지가 믿음이 없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끊임없이 은사와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는데도 막상 그들에게 믿음이 필요할 때 되니까 그들이 믿음 없는 것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있는가 없는가는 우리에게 문제가 생겨보면 뽀록이 나고 드러납니다. 문제가 생기면 평안할 때는 문제가 없을 때는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걱정거리, 염려거리, 낙담거리, 문제거리가 생겨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을 통하여 주님이 일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이 문제를 승리하고 이기게끔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확신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원망이 생겨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심이 염려와 절망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믿는다고 믿었는데 왜 이렇습니까? 라는 원망이 생겨납니다. 근심이 생겨나고 한탄이 생겨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믿음이 제대로 없이 살았는데 믿음 있는 줄 착각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연수가 되어져 가면 말씀이 더 마음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냅독을 했느냐는 필요 없고요. 내가 말씀한 걸 믿었느냐가 문제입니다. 믿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믿고 있느냐가 문제지 신앙생활로 50년 했습니다. 성경 통독 10번 했습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을 썼습니다. 아무 필요 없습니다.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아니면 성경 연구를 얼마나 했습니다. 신앙서적 500권, 1000권을 읽었습니다.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이 몇 구절이라도 진심되게 내가 믿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날에 섰을 때에 물으실 것입니다. 너가 얼마나 말씀을 믿다 왔느냐 하는 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 말씀의 능력이 드러내지 않습니다. 말씀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되겠느냐. 그래도 불신앙하고 그래도 의심하고 불신하고 믿음이 없고 기껏해야 머릿속에 정보만 집어넣는 성경 지식만 집어넣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사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아빠가 22절 하반절에 보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우리를 그러지요. 아마 우리라는 것은 자식의 문제가 바로 자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다 그런 것이. 자식이 비통하면 자기도 비통하니까 우리지요. 우리를 도와달라 그러면 그럴 때 주님께서 23절에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열매를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타다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럽니다.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냥 막연히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떠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산도 믿음을 통해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어디에 의심하지 않아요? 마음에서. 믿음도 어디에서 믿는 겁니까? 마음에서 믿는 것이. 마음에서 믿는 것. 머리에서 믿는 것은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의심치 않고 믿을 때에 그럴 때에 그대로 되리라. 그럼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는요 23절은 기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것,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믿음의 말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산한테 옮겨라라고 말하면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면이 아니라 믿음의 말, 믿음의 선포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말을 아무리 많이 선포하고 선언해도 우리 마음에 말씀의 근거와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열매가 없고 공연불에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얼마 전에 믿음의 선포, 믿음의 선언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1장 24절은 하반절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내가 받은 줄로 믿어져 버리면 열매를 보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하는 것이 받은 줄로 믿어져 버리면 이루어진다. 믿어지지 않으면요 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믿어지지 않으면 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믿어지면서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 믿어지면서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것이고 믿어지지 않고 기도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저도 믿음이 없을 때나 아니면 믿음이 지식적인 믿음일 때는 요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해가 안 됐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이 도대체 뭐지? 왜냐하면 믿음을 모를 때는 받은 줄로 믿어버리라, 믿어야 된다는 것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믿음이 없을 때는 이상한 이야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상한 이야기 같이 들릴 때들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없는 걸 통감하며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시편 90편 이 주보 앞에 있는 본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0편 12절부터 17절까지인데 제가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그러죠. 시편의 기도는 크게는요, 나를, 내 죄를 그렇게 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있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게 두 종류가 있어요. 사실은 정말 더 깊은 것은 우리라고 기도하는 것에서 우리는 꽤 많은 것을 얻고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무슨 말이냐 하면 인생을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될 것을 깨닫게 해달라 그런 것이에요. 천년만년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잠깐 살다 갈 때 두렵고 어미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 되지 않은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가 아니고 우리 인생, 우리 삶,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형제, 다른 교인, 다른 집사님, 이 사람들도 다 같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자기만이 아니죠.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주의 종들이다 그럽니다.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 주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자기들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죠. 함께 이야기해요. 함께 공동체, 신앙 공동체, 믿음 공동체를 함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누구를요?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주기도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일용할 양식을 내가 쓸 걸 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에게 쓸 걸,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우리식으로 마음대로 해석하면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가족, 그게 아니라 교회를 이야기하는 교회. 성경에 있는 교회는요, 이런 이 지역적인 한계를 가진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지체들을 다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굉장히 넓습니다. 아주 넓습니다. 성경의 교회는 일반 지역교회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편지했다면 에베소에 살고 있는 믿는 신자들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에베소에 살고 있는 믿는 신자들, 그리고 에베소에서 또 환난 핍박을 피해서 딴 데로 이사가면, 그리고 딴 데서 이사 오면 자기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는 신자들, 우리 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여수면 여수에 있는 교회들이 다 함께 신자가 되고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순천도 그렇고 광양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그런다 해서 그냥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다 우리로, 대한민국에 있는 신자들 다 우리로 넣기는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건 우리의 믿음 자체가 한계가 명백해서 그까지는 잘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의 지경을 넓혀서 우리의 영역 속에 더 많은 사람들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우리를 공복케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자신들, 종들, 우리들, 그 많은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17절,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은총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복케 하사. 우리 손의 행사란 이야기, 우리 손으로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거죠. 우리 손으로 하는 사업, 직장, 일들, 농사일, 그 일들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경복케 해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목에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복케 하소서. 우리에게 경복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복케 하소서. 그렇게 합니다.
시편 얼마 전에 95편이었고 90편이었고 시편 95편도 가보겠습니다. 시편 95편 시편 95편 제가 1절 2절만 읽겠습니다. 그런 성경이 시편이 그런 스토리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시편 95편 1절 2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줄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줄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줄거이 부르자.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가 들어가요. 우리가 그러는 것이 우리 속에 더 많은 사람이 들어갈수록 우리 속에 내 지경을 내 가족의 경계를 넘어설수록 우리의 기도가 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니라.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다른 형제, 다른 지체를 내 기도 속에 끌어들이는 것이죠. 시편 67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7편 1절 2절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라고 그러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그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그렇게 기도 가운데 시편의 기도 가운데 어떤 구절은 나 그렇지만 어떤 구절은 우리 그래. 요 68편 19절에도 보면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봐보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안식에 들어갑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만의 안식이 아니 이 땅에 살 때의 믿음을 통하여 안식에 들어 이미 믿은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라고 히브리서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 시편 68편 19절에는 날마다 우리 짐을 짊어져 주시는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믿는 사람은 짐이 내려놔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짐을 우리가 짊어지는 게 아니라 짐을 짊어져 주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짐이 아니라 또 우리 짐이라 그러죠. 우리 짐. 믿는 사람의 짐만 짊어지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그냥 예수님을 다 믿는 사람의 짐을 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의 짐을 짊어져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질병이 치료될 권리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를 위해 채찍에 맞아주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의 연약한 것, 병든 것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믿는 자가 다 병 치료되지 않는 것은 오직 그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만 결실하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러나 온 인류가 자동적으로 절대 구원받고 천국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 죄를 위한 죽으심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어도 그 채찍에 맞은 것이 우리의 질병, 내 질병인 것을 알고 믿는 사람에게만 내 질병, 내 연약함을 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치료의 광선이 바라고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신자의 하나님의 자녀의 짐을 짊어져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리고 모든 짐을 짊어진다고 선포하셨지만 그러나 오직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짐만 내려놓아질 것이고 안식이 찾아오며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서 우리 공동체, 믿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최소한 주기도문을 할 때만이라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치시기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그것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주님의
그 물음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야 되고 우리 공동체가 넓어져 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살아 역사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나한테는 그냥 단지 종이에 불과하고, 나한테는 낭설에 불과하고, 나한테는 생명 없는 책의 지식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 것이고,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말씀 하나라도 병홀히 여긴 자가 받는 그러한 주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너가 정말로 내 말을 믿다 왔느냐? 정말로 내 말의 역사를 믿었느냐?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사도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글자, 말, 나열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쓸 때에, 그럴 때에 능력이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단지 말만 많은 사람은 진실한 신자가 되지 못하고, 말만 많은 사람은 지식적인 신앙과 정보 나열에 불과하고 진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누구다 그럽니까? 예수님이다 그래요. 내가 나를 온전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한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머릿속으로 아멘 아멘, 머릿속으로 믿습니다 지식의 공의로 내가 믿는 척하고 살아왔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받아들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 마음의 믿음이 입으로 시인되고 고백되어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머릿속으로 인정하고 인식하여 입으로 고백하는 어리석음 속에 삽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선포,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언을 통하여 말씀대로 행하시며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짐을 짊어지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안식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는, 내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초교파 교회, 더 많은 사람, 어떤 교단,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지체 형제들 또한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에 들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우리의 기도 속에 넣어서 우리라는 믿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 기도하여 각 사람들의 삶 속에 기도가 꼭 필요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이 살게 하시며 회복되게 하시며 치료되게 하시며 믿음을 견고히 지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